자, 제2기 교과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제2가 언약 입문입니다. 언약 입문. 오늘 4월 10일 안식일 오후 7시 30분에 해가 집니다. 우리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하세요. 우리 TMI 실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봉사하세요. 그다음에 군 복무 중인 이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보내세요. 그림을 보시면 아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양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억절 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인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소유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안식일 소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름을 굳이 붙이지 않았습니다. 교과에서는. 그러나 에덴 언약이죠. 창조 당시에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은 축복으로 주셨고 그 축복은 언약 안에서 주셨다. 그래서 에덴 언약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가 생명도 빼앗기고 그다음에 자유의지도 빼앗기고 그다음에 이 지구의 저주가 오고 뭐 이런 모든 것들로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과 구속의 언약, 새로운 언약, 아담을 회복시킬 언약, 그 언약을 맺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씨와 땅과 뜻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후 아담의 언약, 아담과 맺었던 언약.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기 낳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양으로 제사를 지냈, 지냈고 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보실 것은요. 사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에 모세 언약, 그다음에 새 언약. 이 교과에서는 여호수아 언약이나 다윗 언약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노아 언약, 그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 여러 가지 이 언약들을 이제 살펴보고요. 새 언약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아주 이 간단하게 개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입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을 내려 주셨는지, 왜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는지, 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새 언약,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지,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깨닫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심을 깨닫는다. 예? 그리고 각 시대마다 주어진 언약의 본질, 그 본질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실 언약이 사랑입니다. 예.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고요. 원칙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이죠. 예. 그래서 언약 자체가 본질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사랑 얘기를 많이 하지만 수없는 사랑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감정적 사랑은 다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배워갈 때 우리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심. 사랑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축복을 누려가면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와 깊은 관계 속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의 관계일 뿐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 구원의 계획. 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것이고요. 회복한다는 것은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 속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 죽을 몸에서 예. 영생의 몸으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참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 생명이 있어도 땅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법이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영원히 살면 뭐 합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매일매일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언약이 통째로 다 회복되는 것을 1월 서지에 보시면 1월 서지에 보시면 언약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 창세기 17장 2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실 언약을 많이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사실 17장에는 할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베리트라는 말로 유언, 증거라는 말로도 사용했고요.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정확하게 유래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교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상자자 두 당사자 간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아주 결속력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베리트라는 말을 이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 고기고요. 카라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쪼개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반으로 쪼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짐승을 잡을 때는 사지를 절단해 가지고요. 껍질을 벗겨 놓고 거기에 살을 이제 벗겨냅니다. 근데 사실 짐승을 잡을 때 반으로 이렇게 쪼갠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것이죠. 반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야 돼요. 옆으로 쪼 이 갈 이쪽으로 쪼개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면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는 것이 이렇게 짐승을 잡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만 이거를 이렇게 잡냐면 언약의 때만은 이렇게 잡습니다. 언약에 할 때. 왜냐하면 이렇게 쪼갠다는 것은 이 언약을 어길 때 만약에 누군가 언약을 어길 때 이 짐승처럼 완전히 쪼개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근동의 언약의 어떤 이 형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강대국의 선한 왕이 있어요. 강대국의 선한 왕이 있고 약소국의 약한 왕이 있는데 이 선한 왕이 이 약한 왕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언약을 맺자.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 나는 너를 보호해 주고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지켜 줄 것이다. 그리고 가난할 때 양식까지 공급해 줄 것이다. 어떠냐?" 그랬어요. "아 좋다." 그래서 이제 이 강대국 왕과 약소국 왕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두 돌단을 쌓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짐승을 잡는데 반으로 쪼개서요. 반으로 쪼개서 이 마주 보도록 이렇게 놔둡니다. 피가 이렇게 줄줄줄 흐르잖아요. 여기다 양동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이 한 명씩 한 명씩 지나갑니다.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지나가는데 거기에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이 약속 왕에도 피를 뿌리죠.
맹세를 합니다. 어길 때는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지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맹세가 끝난 다음에 둘이 다 손을 잡고 함께 나와 이제는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는 대단한 결속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왕궁의 문이 확 열리는데요. 약속의 왕을 초청 우리 이제 남남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만찬이 열립니다. 그래서 풍성한 음식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즙을 대접을 하는 귀한 것이 피와 살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강대국 왕이 "이제 우리는 친구" 그러면은 약소국 왕이 "사랑합니다." 이 돌비를 갖자 돌비. 돌비에 그 약속의 조항들을 다 적습니다. 앞뒤로 똑같은 돌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제가 십계명 때 이쪽에는 뭐 첫째 부터 넷째 계명, 그다음에 이쪽에는 다섯째부터 여섯째 계명이 열째 계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 뒤에 예,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 그렇게 있고요. 똑같은 것을 두 개를 받아왔어요. 모세도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이제 혼인 옛날에 혼인 이 혼례식을 보면 짐승을 양의 이 가운데다 놓고 서로 마주 보게 하고 여기에다 맹세를 했죠. 지금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이제 많은 하객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손을 잡고 나가는 장면이다. 바로 이 언약 고대 근동의 언약식에서 발달을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법적인 어떤 제도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피의 언약이다.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 않지만 사실 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하겠다. 사실은 성격이 안 맞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남편은 여자를 정말 자기의 죽기까지 보호하고 사랑할 것이고요. 여자는요, 남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참 사랑이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희생제도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아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상되는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보냐면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오실 메시아가 이 하나님과 언약을 굳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 어린 양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부조들의 믿음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것은 아, 주님께서 친히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사실은 아담이 이미 언약 관계를 깼기 때문에 뭐냐면 자기가 그 짐승처럼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아담 대신 어, 그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언약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 언약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음. 모세는 진영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예, 맞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깨지고, 예, 그들은 이 동물이 받았던 그 저주처럼 저주를 받아야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언약을 깨고 깨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다시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그래서 이제 월요일 소재에 보시면 이제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사실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그 후손들이 거의 지키지 못했어요. 뭐 말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죄로 이 죄인된 인간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노아와 언약 지구를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 지구를 멸망을 시켜야만 했냐면, 물론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 후손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때 당시 이 지구가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요. 온실 효과가 있어서 지구가 다 따뜻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와도 이 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저주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의 축복들이 정말 많은 부분이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은 사실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열매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사계절이 없었기 때문에 땅은 쉬지 않았어요. 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열매를 제공했었어요. 근데 이때 육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땅을 혹사시켜 버립니다. 예. 그래서 육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저주가 됐어요. 예, 아담부터 이제 노아 때까지 있는데 아담이 거의 천년, 그리고 홍수는 1656년에 일어나.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1656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농작을 지어 먹고 거의 이 쾌락적인 삶,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는데, 이 바 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을 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이 무슨 큰 이 죄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하고 장가 드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삶을 완전히 떠나서 육적인 쾌락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때는 아직 신비 종교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신비 종교는 니무롯 이후에 등장을 했고요. 이 바벨탑, 예, 이후에 이 사단이 그의 종교를 만들고 그의 세력을 세움으로써 이 신비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담의 후손들은요. 아담이 거의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해 줬어요. 930년 까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거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듣고 자라요. 거의 다 듣고 자랍니다. 거의 다.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이 그들에게 보였고요. 그리고 동산 입구, 예, 두르고는 화영검이 있었습니다. 예. 그들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봐왔 봐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친히 얘기해 줬어요. "야, 저기 봐라. 저기가 에덴 동산인데 내가 저기서 쫓겨났다. 왜 쫓겨났냐?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 이런 모든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신비스러운 종교나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가 가장 듣기 싫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듣기 싫었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이런 것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쳐다보기 싫었던 그런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갑니다. 육적인 삶에 몰두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뭐 900년, 뭐 800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빨리빨리 죽어야지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슬프고
괴로운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몇백 년 동안 죽지 않으니까 이들의 육적인 삶에 몰두를 하고요.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 6장 12절 13 절에 보시면 땅이 부패하였으며 땅과 함께 멸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이 홍수 심판을 이렇게 내리는 것은 사실 심판의 목적 자체가 물론 언약에서 떠난 사람들을 다 쓸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창조한 세상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을 쉬게 하고 새롭게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계절이 있게 하는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홍수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을 내가 사람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 표현도 그렇고요. 원문에도 그렇고요. 땅과 함께 사람이 땅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땅이 심판을 받는 마지막 시대에 이 땅과 하늘이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그것도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것처럼 이때의 땅도요. 새롭게 주어지기 위해서 심판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무슨 말이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이 어린 양의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생명, 품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시는 그런 비전까지 노아는 보게 된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뭘 만들었냐면 공주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공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대로 만듭니다. 사실 이 배라는 것은 없었어요. 예. 그 당시 비라는 것도 없었고요. 한 번도 뛰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실험을 해 보지 못했던 이 배를 노아는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하는 그대로 다 준행을 하게 됩니다. 예 6장 22 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했어요. 예. 그래서 이 교과에서는 이제 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노아가 얼마나 순종했는지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노아의 대단한 것은 방주를 만드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죠. 네. 어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에 대해서 영감의 교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화요서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라고 돼 있어요. 이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이게 온전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시겠다라고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나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복 복 자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8 절에서 9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초기 허락된 이 약속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예. 갈라디아서 3장 29 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주 이 직관적으로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보시면,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얻게 된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언약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눠 줘.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이 사단의 저주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단의 저주를 그대로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와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에게 갔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언약, 아브라함은 예수 표상이 된 것이죠. 표상.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 나온다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교과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이 그림으로 딱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신 메시아, 옛 선조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예,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품성이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스 그 축복들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누릴 수가 있는, 이 순종이 언약의 조건이 아니에요.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지키지 않아요. 품성이 개발이 되지, 이 땅을 함부로 써요. 예. 하는 게 함부로 망쳐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저주 아래서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사단의 저주 아래.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누림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순종을 하지 못하면 결국 사단의 이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 이 노예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그다음에 이기심과 욕심으로 큰 고통 중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결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예. 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분의 계명을 모두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언약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함으로 결국은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사단의 노예가 아직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단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해요. 여유롭지 못해요. 사단의 노예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네. 소요서지입니다. 모세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나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을 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이 15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들이 괴롭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후에 내가 그들을 징벌해서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과 하신 말씀을 이제 출애굽 때 기억을 하면서 이 모세와의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여기서 너희를 건져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이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내용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아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뛰어난 민족이 되고 언약 안에 있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축복이 이룰 것이고 그것을 누림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 가장 이 첫 번째 단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구원. 아담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노예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 구원을 이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줘요. 그래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약속을 해줍니다. 이것을 순종하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언약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률을 주신 것은요. 혼자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이상 중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그날 완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8일입니다. 목요일 새 언약인데요. 이제 다 뛰어넘어가요. 사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회복하는 장면, 그다음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요. 새 언약의 핵심적인 이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옛 언약에서는 이 돌비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잘 보시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성이 아무리 좋아도 법이 제대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지 하나님의 품성이 망가지.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계명은요. 사람의 품성을 고상하게 만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의 길을 살 수 있도록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의 품성은요. 이 하나님의 계명의 이 사본이 됩니다. 사본이 돼요. 고상한 품성이 이 하나 그 나라의 법 안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순종하게끔 하는 이 목적은요.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람들도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뜻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계명입니다. 네.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계명인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쫓고 뭐 했냐면 에덴 동산 두루도는 예,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들을 이렇게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새 언약에서는요. 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냐면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 안에 보존해서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을 보고 그들이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 에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은 에덴이 없어요. 지금은 에덴을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에덴을 볼 수.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것 없이 온전한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야 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영감의 기원에 보면 옛 언약의 조건이 "순종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하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 예.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그렇죠. 은혜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세워졌고요. 그것을 순종하면 누림이 되고요.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 예. 소리가 큰데요. 예. 봉사를 위해서 매는 정예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명예를 매셨다. 아멘. 모든 순서를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